시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조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여러분 우리 몸이 70%가 물로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없으면 참 생명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참 물은 참 신기한 물질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수도꼭지 털면 물이 늘 나오고 이렇게 뭐 호수나 강이나 시내나 바다나 뭐 늘 물을 보기 때문에 이게 뭐 물이 귀하다기보다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참 이게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로 나오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목마름, 영혼의 깊은 필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생명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의 가람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해는 참 비가 자주 내리는데 이 산천의 초목들도 물이 없으면 말라가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 지금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 일정한 주기로 제가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일정한 주기로. 근데 물때를 한번 처음에 저 화분을 가져왔을 때 물때를 귀찮아 가지고 놓쳤는데 말라가는 겁니다. 저 이라카야 장가 저게 아주 조금 비싼 건데 잎이 말라 들어가는 물때를 놓치니 물때를 조금 제가 걸러서 걸렀더니만 마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지를 거의 다 잘라냈습니다.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다른 또 풍성한 걸 새로 샀는데 근데 지금 이제 회복되고 물을 이제 정기적으로 주니까 회복되고 있는데 이 초목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기한 거는 다른 것 안 주고 물만 이렇게 주는데도 저렇게 파릇파릇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 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아 너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그 갈증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대는 오늘 보니까 단순히 생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또 한 가지로 더불어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생명을 상징하듯이 포도주와 젖은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게 두 가지인데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행복의 부르심에 우리가 잘 응답해서 우리 하나된 우리 성도들은 생명과 행복으로 가득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생명으로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그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들입니다. 멀리 있으면 어떻게 부를 때 알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계실 때, 그리고 만날 만한 때, 다시 말해서 기회죠, 기회. 열려진 기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한 가지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귀한 생명과 행복을 돈 없이 값없이 사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이 귀한 것을 사는데 대가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주어도 될 만큼, 그냥 거저 주어도 될 만큼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살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 귀한 것의 대가를 누군가가 이미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는 결코 값싼 초대가 아니라 감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인데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말하지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피조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게 따귀를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준 그 희생입니다. 그 희생으로 얻게 되는 가치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생명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돈이 필요 없고 값없이 그저 주시는 거라고 해서
그냥 그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대가는 필요가 없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셔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셔서 우리는 값없이 그것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취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내가 그 숟가락을 들고 그것을 퍼먹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귀하고 그 비싼 음식들을 내가 먹어야지. 내가 숟가락을 들고, 내가 젓가락을 들고,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그것을 내 입으로 넣어야지 그것이 영양분이 되고 또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 이 고귀한 영원한 생명, 이 놀라운 초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붙잡고 찾아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곁에 내 마음에 계셔도 모릅니다. 찾아서 만나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의 자리, 행복의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행복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디에다가 나의 그 대부분의 소중한 시간들을 사용하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내 시간과 생명을 사용해서 염려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 땅에 쓰였던 재물, 돈, 명예,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생명을 소진시킵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더 좋은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 애쓰고 힘씁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희생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수고의 대상들을 양식이 아닌 것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오아시스의 신기루처럼 허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왕입니다. 엄청난 재물과 권력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헛되고 헛되다. 나는 이 한 세상을 잘 살았다. 나는 이 떠나도 뭐 아주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 엄청난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의 그 마지막 고백을 보면 헛되다라는 겁니다. 헛되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의 권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해보고 다 누려봤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소생시키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적과 포도주도 아닙니다. 지위와 인정과 삶의 쾌락들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살찌울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만족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청종하라, 들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귀는 늘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풀을 쌓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데에만 온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소위 좀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그 가정들을 다 보면 그 부가 상속되기 시작하면서 형제들이 서로 우애 있게 막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재판정에 서가지고 서로 자기의 어떤 거 가지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할 줄 압니다. 배부르게 못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아닌가.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생명을 준비했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준비했으니까, 너희들의 보람된 삶을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 너희 자손 다 준비했으니까 오라는 겁니다. 와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물과 그 행복을 너희가 정말 귀한 것으로 알고 손을 내밀어 찾아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그 삶에서 너희가 돌이키라고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할 것을 위해서, 전혀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 허황된 그 신기루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갈 데가 없는 것만큼 비참한 게 참 없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 계실 때는 뭐 언제든지 밤에 가도 낮에 가도 뭐 아무 부담이 없고 언제든지 가면 참 우리 집사님 차려주시는 그 맛있는 음식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그런데 막상 이 세상을 엄마가 떠나시니까 갈 데가 없는, 갈 데가. 그것만큼 참 참담하고 참 절망적인 것이 없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다 돌아갈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생명이 다하면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 왔던 대로 돌아갔다. 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소천되셨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야 돼. 근데 문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정이 있어야 된다. 정.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굉장히 그 나라가 회복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 제가 알기로 102개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잘 살게 되니까 각처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그리고 또 유대인 정책이 귀환 정책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근데 유대인의 그 정명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본래 자신이 유대인인데 저기 옛날 소련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고 예전에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온 세계 각처를 떠돌고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 절정에 달했던 게 600만 학살 당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죽인 민족이라고. 유럽은 기독교 국가니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구박하고 게토라 그러죠. 모여 살게 했다가 마음에 꼭 꼴보기 싫으면 쫓아내고 그랬던 그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있는 그 자기는 유대인의 그게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정명서를. 근데 그 없애버린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 늘 물이 넘쳤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온 동산을 적셨다. 그 비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젖과 꿀이 넘쳤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이 땅이 회복될 때 성전에서 물이 나와 예루살렘 전체와 이 온 우주를 적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47장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은 생명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 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생길 일들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젖이 흘러넘치고 포도주가 흘러넘치고 물이 흘러넘치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예언의 요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수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어디에 확약시켜 놓았는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그 여인을 만났을 때도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생명의 물을 약속하신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줄 생수, 자신이 줄 포도주와 젖이 무엇인가를 확정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윗과의 언약, 그 언약의 피니라. 이제 하나님의 초대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땅의 것들로는 이 땅의 것을 가지려고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생수, 그분이 또한 포도주와 젖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완벽한 생수와 포도주와 젖을 마련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좋으니까 값없이 와서 너에게 준비한 이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의 영혼이 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이 진정으로 기름지고 행복할 거라는 겁니다. 너의 가정이 포도주와 젖으로 넘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그 복을 받아 이 땅에서의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가 늘 항상 유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초대에 응하고 싶어도 유효기간이 지나서 응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열고 붙들고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과 그리고 행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온전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나의 인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험에서, 질병에서, 유혹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발 내 마음을 좀 받아라. 내 사랑을 좀 받아라. 생명과 행복으로 부르시는 여호와께 달려가시는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